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교리 지난 시간에는 찬탄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찬탄하는 것은 칭찬하는 마음이에요. 칭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자기 자신도 그 대견한 일을 하면,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주위 분들에게 또 그 칭찬을 나누는 거예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도 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이왕에 사는 거 그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그 서로 찬탄해 가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자기 자신을 찬탄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형제 친척들, 더 나가서 직장과 사회에서 칭찬하는 그러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오늘은 그 절에 가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을 찬탄했다면 두 번째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절에 와서 공양하세요 그러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그 부처님 전에 돈이나 그 공양물 올리라고 하는 줄 알고 그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자양, 그래서 사양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공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 공양물, 꽃 또는 향초, 음식, 의복, 돈 이런 거를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고 하고, 식사 때 공양하세요 그때는 부처님 전에 가서 돈 올리고 오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음식 드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불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가서 돈 올리고 오세요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절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올리는 거고, 공양하세요 라고 하는 뜻은 식사 때가 됐으니까 음식 드세요 이런 뜻이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지 요걸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밥 먹을 때 돈을 내야 되는 건가 안 내는 건지 뭐 이거 헷갈려가지고 그 아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꼭 그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는 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수행의 도량, 정진의 도량에서는 첫 번째가 찬탄이다. 부처님 당신은, 저는 늘 그 부처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한참 찬탄을 해요. 그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왕에 달라고 하는 거 칭찬을 많이 하고 달라고 해야 더 좋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현실적이었나? 하여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많은 불자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 불자는 뭘 해줘야 되고 저 불자 뭐 해주고 그 생각만 나니 어쩌겠어요. 그래, 부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자꾸 옆구리 찔러 부처님 어떻게 좀 해봐 주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찬탄을 멋지게 해놓고서 거룩하신 부처님, 희망을 주시는 부처님 여러 가지 해놓고서 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려면 나는 법안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그게 법안식이에요. 법안식. 안심명사 법안식. 그러니까 해도 돼요. 두 번째는 보신데, 우리들은 가장 높은 진리를 향해 닦아가는 불자이다. 그러므로 이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모든 것을 바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 거예요. 저처럼 많이 가지면 내 거라는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절을 4곳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자다가 내가 어느 절에 와서 잠들었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산이든가 서울이든가 이제 한참 헷갈리다. 내가 지금 논산에 와 있구나. 이걸 느껴요. 내 거 아니네. 이 좋은 공간 법당 해놓고서 혼자 그냥 꽉 들어서 혼자 기도하면 될 텐데 돼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붙어 있고 싶은데 여기 오면 여기가 제일 좋고 부산 가면 부산이 제일 좋고 서울 가면 서울이 제일 좋고 그 체질은 체질인가 봐요. 대구 가면 대구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제 100개 만들어 놓으면 100개가 다 좋을 텐데 이제 1년에 몇 번이나 가보겠어요?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네. 부처님은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살다 길에서 가셨다고 하는데 나야말로 진짜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도로 위에 있으니까요. 머무는 시간보다는 도로 위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대구의 법우들이 워낙 이제 법안 스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구로 좀 끌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끌려가 갖고 거기다가 법당을 딱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진리를 향하여 닦아가는 불자다.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알고 그거를 터득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 세계를 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변신으로 그 화연을 만들어서 공양을 올려도 그 공덕을 카바를 못한다. 당하지 못한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위대한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폐결핵을 앓기 시작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폐결핵 앓다 보니까 그 폐결핵을 앓고 그걸 가지고 살면 평생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나섰고 그 나선 공덕으로 오늘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부처님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 거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 위에서 살다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뭐 하루라도 젊었을 때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하는 게 내가 금생에 할 수 있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과로라든가 피로라든가 이런 생각은 일단 들질 않아요. 그러다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찾아 못 가더라도 찾아오는 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된다.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지식께 공양하고 일체 중생에게 공양한다. 음식이나 꽃이나 음악이나 집이나 모든 공양고로 한없이 공양한다. 우리는 한없이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을 덜어서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공양과 보시 공덕, 공덕이 따로 있고 기쁨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쓰면 6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즐거움이. 첫 번째는 제일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 그게 제일 크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자를 위해서 쓰는 기쁨이 있지. 처자를 위해서 쓰는 기쁨. 그냥 모으는 데만 열심히 모아갖고 자녀들한테 남겨주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재물을 놓고는 겁재라고 그래서 서로 재물을 겁탈하는 왼수가 된다. 이렇게 명리학 용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처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또 처자를 위해서 쓰도록 하세요. 적절하게 써야지 모아놓으면 그거는 전부 다 원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쓰는 기쁨이 있다. 기쁨의 순서는 달라요. 공덕의 크기와 기쁨의 순서는 다르다. 그래서 기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자, 가족 중에서 부모를 뺀 자기 배우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가 부모를 하겠어요. 부모 세 번째가 쓰는 기쁨은요. 근데 공덕은 달라요. 공덕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여섯 번째가 수행자라고 그랬어요. 쓰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공덕은 쓰고 남은 걸로 해도 좋고 아니면 일정한
일정한 부분을 떼어놨다가 불보살님들께 또 선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지식께 공양하고 일체 중생에게 공양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나 꽃이나 음악이나 집이나 모든 공양구로 한없이 공양한다 이랬는데, 남방불교는 음식을 공양을 해요. 스님들이 전부 다 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북방불교는 걸식을 안 하니까 음식을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특히 집에서 젓갈 잔뜩 해갖고 김치 담은 거는 그냥 안심정사는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제가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음식, 음악, 집이나 모든 공양구 이랬는데, 남방불교에는 스님들 뵈러 갈 때는 꼭 가사를 사가지고 가세요. 가사를. 남방불교는 북방불교는 가사가 이렇게 이제 됐는데, 남방불교는 가사가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또 아주 종합 세트더라고요. 필요한 때 전부 다 할 수, 굉장히 길게 수면 이불로 덮고 옷으로 입고 모든 활동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사를, 우리도 이제 남방불교 스님들 뵈러 갈 때 같이 갈 때는 가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공양을 해요. 그래서 음식, 의복, 의약, 와구 이런 것이 북방불교에서도 주로 되지요. 불자는 공양함으로써 복덕의 문을 열게 된다. 만일 욕심을 갖게 되면 복덕의 문은 굳게 닫히고 진리가 가지는 행복의 문도 닫히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가난과 부자유와 제한이 따른다. 우리가 전생에 이렇게 복덕의 문을 잘 열어놓게 되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걸 쉽게 구하는데, 지장경에 보니까 재물을 함부로 쓰면 더 이상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업보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는 인과법은 세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과가 맞나 그거를 이제 의학자들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과법은 맞다. 그런데 인과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1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1 대응하지 않는, 남의 눈탱이 한다고 땡따랬다고 그래갖고, 눈탱이 말고 눈 때렸다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눈탱이 딱 눈 때리는 게 아니다. 1:1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과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연이라는 게 들어있다. 인연과보.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이 0부터 100까지가 무한대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도 한날 한시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다를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연에 따라서 다르다. 연에 따라서. 그 연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데, 전관예우를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은 형량이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불교적인 상식에 맞냐 안 맞냐 했는데, 어느 평생을 판사로 살으신 한산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불교적 상식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상식이 틀린다는 게 아니라 돈도 힘이기 때문에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된다? 출세해야 된다. 출세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업을 안 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업을 짓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업이 되면 그 업이 그래도 수월하게 잘 넘어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미국에서 단독으로 가장 그게 큰 거액 복권 당첨된 분이 8천억이더라고요. 8천 몇백억 되더만요. 그리고 세금 다 떼면 한 5천억에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혼자 쓰기에는 조금 과분한 양이긴 하잖아요. 그지? 그런 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그것은 하늘에서 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낸다는 게 신이 줬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라 전생에 어느 때가 큰 복을 지었던 것이 금생에 그걸로 왔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타치할 수 있는 신이라든가 절대자는 없다. 그래서
그 기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 처자를 위해서 쓰는 거, 세 번째가 부모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게 공덕이, 그 기쁨은 크다. 근데 그 공덕은 그렇지 않다. 공덕은 여섯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한 게 아니,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라고 혹시 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데 아니다.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제일 크고 수행승들에게 공양 올리는 게 크고 자기 자신과 부모, 처자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불자는 공양함으로써 복덕의 문을 열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장경 독경할 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꼭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모았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왜 그러냐면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못지만 옛날에 작두샘이라는 게 있었어, 그죠? 작두샘이라 했는데 처음에 물을 부어야 그 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중물을 몇 톤 부숴야 나오나요? 몇 바가지만 부숴갖고 나오나요? 한두 바가지만 부숴도 나오가요. 복덕의 문을 여는 열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욕심을 갖게 되면 복덕의 문이 굳게 닫힌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살겠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욕을 부리는 거예요. 허욕을 부리는 거. 과욕을 부리는 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헛된 욕심, 과욕을 부리게 되면 복덕의 문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복덕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진리가 가지는 행복의 문도 닫히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가난과 부자유와 제한이 따른다.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정말 잘 된다. 이번이 두 번째 올리는 글이네요.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도 있었고 이번 300독에서 400독까지는 오래 걸렸는데 오늘에서야 400독 회양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장경을 그 400번 읽었다는 뜻이에요. 400독이 뭐냐고 댓글도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오늘에야 지장경 400독 회양하고 바로 500독 입제를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를 좋아하던 제가 일체 생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지장경을 보니까 생선이 그 업이 더 클까, 그 소나 돼지가 더 클까, 그 계량을 해보니까 지장경에서는 생선이 더 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부터 끊게 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여기도 고기를 많이 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를 좋아하던 제가 일체 생선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정사를 다니며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이고 좋은 기운들이 도는 것 같습니다. 취업도 했고 원하는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꾸준히 새벽기도도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생도 매달 하고 있고 재수불공도 몇 달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배필 인연과 복지 좋은 직장 이직, 부자가 되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더 많이 돕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자리타의 3단계를 그대로 그 실천하고 있지. 첫 번째,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더 본인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일단은 배고플 때는 그 허기부터 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기 면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면서 좋은 음식도 먹어보려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는 방향들이 생겨서 취업도 했고 원하는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꾸준히 새벽기도도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큰 복이에요. 그지? 처음 하려면 뭐라 그래요? 충되려고 기도하냐 뭐 하냐 하면서 온갖 그냥 아니 새벽 기도한다고 출가했고 스님 되는 줄 알아요? 실대적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대적선 해야 머리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절대로 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방생도 매달 하고 있고 제수불공도 몇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좋은 배필 인연과 복지 좋은 직장 이직과 부자가 돼요. 이제 그 두 가지 하고 이제 드디어 남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더 많이 돕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어 새벽 기도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이 아침부터 일에 야근 근무까지 찾아 늦게 끝나 새벽 기도 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기에 열심히 바로 쉬지 않고 입제했습니다. 스님, 법우님들 모든 일체 중생, 친척, 가족, 지인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마음도 물질적으로 모두 부자 되길 바라봅니다. 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오해를 해서 스님 왜 이렇게 돈 노래 부르냐고. 난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지. 난 돈을 사랑해요. 돈 사랑하니까 돈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한테 잘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불자는 진리의 주인공이므로 항상 공양하고 보시하며 간탐심을 버리고 복덕의 문을 열며 공덕의 나무를 키우는 것이다. 특히 부처님의 법문에 공양하고 그 수행과 법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공양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법공양, 안심정사 생활법문 CD 갖다 나눠만 주면 돼요. 그지? 나눠만 주면 돼요. 그 어느 법우님은 이 법문 CD를 구하러 왔다고 종무실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 리필에 무한 리필. 갖다가 마구마구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남들에게 인복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듣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편 분들은 대박 나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거겠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 CD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갖다 나눠주고 운명을 바꾼 사람들도 나눠주고 갖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시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그 불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보시라고 해도 되고 공양 올리는 것도 관계없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만 불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불공이고 부처님 말씀을 받드는 것도 불공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법공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공양은 여설 수행 공양.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그 실천하는 것도 공양. 굉장히 중요한 그게 다 공양이고 그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거 꼭 부처님께 그 전세금 빼다가 올리는 게 불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는 그것이 바로 불공이고 공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난행, 능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죠? 새벽에 즐거워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이 법우님처럼 너무 간절하니까 당연히 일어나지는 거지. 너무 간절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행, 능행 그랬어요.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행, 능행. 어려울 난자, 행할 행자, 난행, 능행. 어려운 행을 능히 해내는 것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항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의지를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그 지구의 만류 인력을 한번 거부해 보라는 거예요. 그지?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이게 되네. 그러지? 되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난행등행이에요. 그죠? 난행등행.
어려운 것을 능히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니까 이게 되더라. 자기 의지가 이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지잖아요. 뿌듯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법원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니까 정말 좋아요.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낮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하려면 뭐든지 급한 마음들이 들어가는데 새벽에는 급한 마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루가 길어지게 되고 기도에 집중도 잘 되고, 물론 우주의 기운이 그 인간을 깨우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도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행, 능행, 불공이다.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불공,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굳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습관 자체가 돼버리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굳게 의지를 다져가게 되면은 이제 불석신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목숨이 아깝지 않다. 나는 진리에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그거 생각이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어느 땐가는 그 기회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나는 왜 그 단계까지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삼아승기급을 수행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생에 이런 생각까지 들어간다면 무조건 보살도가 무르익어 가는 거지. 두 번째는 불석, 아니 불자, 아까울 석자.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게 뭘 아까워하지 않냐면 몸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특별한 인연이 만나면 몸과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도 돼요. 제일 많은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인연이겠죠. 부모 자식 간에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연들이 맺어져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악연들도 물론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석, 신명, 불공이다. 불석, 신명, 불공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신명체, 여기다 재물까지 합쳐가지고 유한한 것인데,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생도 준비하고 금생도 이 이유가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 공덕,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행, 능행. 어려울 난자,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두 번째는 몸과 목숨도 때로는 버리겠다는 그러한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진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3주만 되면 다 몸들이 알아서 적응해줘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는 허송한 게 없다. 절대 헛된 기도가 없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는 방법이 없다. 뒤로 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원하는데 부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결과가 더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결과가 앞으로 훨씬 더 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고 결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면 그 감사가 훨씬 더 큰 결과를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도 되지만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도 돼요. 그렇죠? 한 번 성공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실패가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어요. 구미에서 부산 좌동선원으로 어느 젊은이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젊은이가 아니라 50대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6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지금부터 한 26년 전쯤에 거회 복권을 당첨했대요.
그 5억짜리 됐대요. 그렇게 26년 전에 5억짜리면 작지 않아, 그죠? 안 작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써먹으면 좋은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빚이 5억이 된다는 거, 빚이.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 803 밑에다가 사골세빵 하나 걷어놓고서 매일 올라가서 그 약사이레부를 부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방만 더 터뜨려 달라고. 20억짜리로 금액도 정해가지고. 근데 지은 복이 없어갖고 터뜨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선몽을 대주나 봐요. 선몽을 대주는데, 주식을 하는데 선몽을 하는데, 근데 그 선몽을 대준 거를 그 해몽할 때쯤 되면은 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그 주식값이, 일러준 주식값이 그 몇백 배 떴는데 2년 후에 아는 거예요. 지은 복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지은 복이. 그러면서 제 방을 나가면서 한탄하더라고요. 그때 그 복권이 안 됐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매달려갖고 20년을 그 오로지 그 804에다가 사골세 매달 그 사골세 그 비드다가 내가 하면서 그거 하는 거지. 이때는 부처님 보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가서 답답하더라고요. 한 방 더 터뜨려 주라고 해야 될지. 제가 고민스러워요. 제가 그게 5억이 복권 당첨된 것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저주였습니다.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안 됐어야 되는데. 신병, 몸과 목숨과 재물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도 아깝지 않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 자세들, 그거를 여러분들 인연에서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희사만행, 기쁠 의자 버릴 사자, 희사만행. 여기서는 희사만행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자는 기쁘게 버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쁨과 평정심, 불교에서는 기쁨과 평정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쁜 마음을 갖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만 가지를 실천한다 이런 뜻이 희사만행 이런 뜻이에요. 희사만행.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강경에 나오는 보시바람이래요. 금강경은 보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아누 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을 터득하게 된다. 그 방법은 유직의 수복이다.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법우님 한 분이 그 3년간 적금 들은 거액 4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달러로 바꿔달라고, 달러로 다 바꿔서 그냥 직접 손으로 넘겼더라고요. 검찰청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니까 전부 다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이 기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오지 않는데요. 제발 그거 좀 꼭 기억하세요. 문서로 그거 다 하게 돼 있지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 적금 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자료를, 그 적금 탔다는 거 자료 정확히 다 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내부에서 준 거예요. 내부에서 안 주면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지? 그리고 어디 가서 환전하라고까지 일러줬으니까 거기도 관련됐겠지.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당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없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 방면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판단은 뭐로 하라고 했냐면 계로 하라고 그랬어요. 5계로 하라고 그랬어요. 5계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 믿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기도를 해갖고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에 공양하고 그 수행과 법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 공양을 하는 거다. 법 공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많은 법우들이 CD를 인연해서 생활법문과 지장경 CD를 인연해서 그 불교를 믿게 되는, 처음 불교를 믿게 되는 법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온 그 우리 법우님 그 자매가 그동안 타종교를 믿다가 지장경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장경 하나를 읽으니까 완전히 생사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지? 천상 가는 게 그렇게 지상 과제였는데 지장경에 보니까 예배, 찬탄, 독성 한 번만 이렇게 흙기 봐도 백생은 도리천에 무조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니 뭘 거기 가려고 아등바등 할 일이 없잖아요. 백생 그냥 한 번 가서 절에 가서 지장보살님 한 번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그 공덕만 가지고도 백생을 도리천 가는데, 이렇게 쉬운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돌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불자들은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쉬워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찬탄, 두 번째는 보시, 세 번째가 참회네요. 그죠? 우리들은 기나긴 과거세의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등지고 어리석은 행을 많이 지었다. 이제 우리들은 밝은 부처님 법에 앞에 나와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고 다시는 지치 않기를 맹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회함으로써 항상 밝고 청정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참회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된다는 증거는 절에 가서는 아이고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잘 해줘야지 하는데 집에서 딱 마주치면 잘 해줘야 안 해줘요? 한탕 또 해야지. 근데 그게 참회가 안 된 거예요. 참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다고 그랬지. 뭐라고? 지장경 독송하라고 하다 보면 전생에 자기 업이 보이게 되고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는구나. 고쳐나가게 되면 알게 되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늘 중생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양전념을 해야 된다. 꾸준히 오로지가 답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도해야 돼.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인생이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어. 그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괴롭고 아이고 그냥 이대로 잠들었다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숱하게 겪는 게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그게 그거 겪어봐야 철들어. 그지? 그거 겪어봐야 철드는 거예요. 작든 크든 자기 문제 가지고, 작든 여러분들이 무슨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지. 그지?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 가지고 이대로 잠들었다가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문제의 크고 작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적 부담의 크고 작고에 따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도 안 되는 건데 본인은 그거 가지고 죽어 말아 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랑하면 된다. 자랑하기 쑥스러우면 카페에다 올리면 돼. 그러지? 카페에다 올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대.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다 나오나 몰라. 그지? 그야말로 지장보살들, 내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부가 보살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게 되면 찬탄과 보시, 그 다음에 참회와 선정, 감사와 서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절에 오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되는데 퇴나 걱정거리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어쩌나 튀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하면서 연불 대신 안 되기만 해봐라 씨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된다. 어떻게? 정말 잘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여 부동한 본심을 지키는 것이다. 부동심을 길러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움직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과 정진하는 목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감사와 서원인데, 불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다행스러움과 부처님 법문을 만난 경사스러움에서 큰 감사와 용기를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맹세하게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났든 못 가졌든 부족하든 18가지 복을 구족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는다. 그 18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야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 안심정산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은 걸 알았는데, 우리가 한국 불교의 희망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한국 불교의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 우리 이 생활법문과 지장경을 통해 가지고 그를 전부 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아침에 그 대한민국의 간판 그 선생께서 기복불교에 대해서 제가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그 10년 법회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감격했다는 거예요. 언제 법안스님 거 이렇게 공부하셨지? 했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오로지 참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참나라는 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잘 활용해서 극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생각들이 단 거예요.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이. 이제 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감사와 용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 용기. 한번 해보자. 그러지? 해보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포기하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어느 법원은 새벽 기도가 자신이 없어갖고 26년간이나 기다린 분도 있긴 있어요. 그지? 26년간이나. 해보기나 했으면 덜 서운할 거 아니에요. 20년간 허송세월한 거예요. 허송세월. 불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다행스러움과 부처님 법문을 만난 경사스러움에서 큰 감사와 용기를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맹세하게 된다. 자성을 밝히고 중생을 성숙시키며 사회와 국토에 진리의 질서를 심기 위해 원을 세우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보님과 일체 중생에 대한 감사이며, 그러지? 불보살님들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 저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보리의 싹을 굳건히 갖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절에는 수행과 정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하는데 꼭 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포교 전법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